이를 성취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어린이, 특별히 이제 다은이처럼 아이가 딱 태어나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이 아이를 보면 볼수록 아유, 아이 너무 이쁘다. 이 아이가 크면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가 어느 순간 100일 지나고 200일 지나고 돌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입을 띄어서 아빠, 엄마 하면 와, 천재 났다. 천재다. 얘가 말이 이렇게 금방 터지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이에 대한 꿈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 얘가 커서 외교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되겠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또 아이들에게 묻죠.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꿈을 꿉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나고 중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면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생각이 좋게 말하면 좋은데 문을 닫고 들어간다든지 더 이상 소통을 안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요. 이 아이가 분명히 큰 사람이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 싶어요. 그 하루하루를, 사춘기 시절을 부모들이 보면 볼수록 과거에 아이가 가졌던 꿈이 성취가 될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요, 자라면서 자기가 알게 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기가 소원하는 거 써내면 한 고등학교쯤 되면 그 소원이요, 어느 순간 쪼그라들어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도 고등학교 되면 저 대학만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주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는데요, 성취의 시점에서 바라는 그 꿈과 성취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온전하게 처음 경험했던, 기획했던, 생각했던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갭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취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죠. 저도 제가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오는 배를 좀 한번 집어넣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마음은 먹었는데요, 마음 먹고 한 달, 두 달, 벌써 5월입니다. 5월인데요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벌써. 그런데 3분의 1이 지난 시점 배를 보니까요, 발끝이 안 보이려고 해요. 배가 안 들어가고 배가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5월에 국민생활관의 헬스클럽 헬스장을 티켓을 끊었습니다. 한 달짜리를 이제 끊어서 다녀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생각한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도전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데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이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성취하는 단계까지 너무나 많은 좌절도 경험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너무 잘 성공하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루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실행력이 있어요. 계획한 것들을 잘 적고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에 잘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을 이룬 정주영 회장님도 본인 혼자 무엇인가 시작해서 대기업을 이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을 얘기할 땐 그분의 성공의 그 비밀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수성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어졌다. 때로는 지혜가 있었고 실행력이 있었고, 그런데 결론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올라서게 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높이가 있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수성가하면 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리더십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자수성가의 방식으로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취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그건 신수성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우리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신수성가 원리로 성장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태초를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 땅에 또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을 내셔서 그 가운데 땅에 묻을 드러내게 하시고 물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뭘 만들었어요? 누구를? 바로 아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고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눈을 딱 태어나서 뜨고 나니 제일 먼저 경험하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을 경험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처음 맛보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그 원리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을 겪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삶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을 겪게 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데요, 이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즐겁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냥 일꾼 삼아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언제 태어나야 되냐면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더 중간에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땅에 이제 바다를 만들고 하려고 할 때 뭐 빗자루 비질을 해서 물 한쪽으로 옮겨라고 말하면서 시키던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려면 그 전에 시키셨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열심히 일하는 것,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 기쁨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하는데 남자에게 고통이 찾아오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 나가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은 그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중간에 고통이 따라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취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그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불러서 탈출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때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셨냐면, 도망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린 게 홍해바다였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라막았고 뒤에는요 군인들이 쫓아왔죠.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이 앞 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할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어요.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첫 발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홍해에 갈라졌는데 너희들 손 하나에 바가지 하나씩 들고서 물 하나씩 퍼내라 하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뭔가 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하셨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첫 걸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취는, 우리 일생의 성취는 자수성가의 방식이 아니라 신수성가의 방식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보고 오게 합니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실이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 아낙 자손들은 키가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온 결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을 보니 들어갈 만한데,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그곳에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난관을 해치려고 보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니 안 되겠다는 마음에 실망과 걱정과 염려로 보고하는 거죠. 결국 그 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시냐면, 그때 보고한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이들을 광야 동안에 앞으로 너희들 40년 동안 돌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세대는, 불신앙의 세대는, 불만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돈을 하세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헤매게 하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냐면,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능력 안에서 무엇인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반석에 물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더니 간구했더니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기 먹고 싶다고 마음에 소원 품고 불평했더니, 간구했더니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맛보게 하셨어요. 문제는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불평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주님, 먹을 것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우리가 여기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에 애굽에서 길들여져 있었던 육신으로만 살아갔던
그 방식들을 이 광야에서 그 물을 다 빼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불평이 섞인 간구에도 하나님은 긍휼하심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이 방식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완성하는 그때에 그 완성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시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말렉 군대를 만나요.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이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어딘가 상처 났겠죠. 아프겠죠. 힘들겠죠.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모르면서 긴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자세히 보고 있으니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열심히 칼 휘두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냐면 옆에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관찰자로 따라간 거죠.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론과 훌은 옆에서 이렇게 뭘 도와줘야 되나 꾸벅꾸벅 보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장 형장을 보고 모세도 보고 전장도 보고 모세도 보는데 이상한 반복되는 상황들을 보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옆에 보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하는데 모세가 손이 쭉 내려오는 걸 보니까 우리 군대가 뒤로 후퇴하는 걸 봐요. 손 들면 앞으로 가고 손 내리면 내려오고, 마치 원격 조종하는 것처럼 쭉 올라갔다 쭉 내려왔다, 승리했다 졌다 승리했다 졌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전원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내리면 전원이 꺼지고,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아이들도 이 원리를 하면요, 여기 벽에 불 들어오도록 뭔가 훈련 안 시켜도요, 어두우면 스위치를 올립니다.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모세와 전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는 그때에 아론과 훌이 양옆에 서서 그 팔을 올려주게 돼요. 결국은 그 전투를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죠. 모세를 만납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조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그 승리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뭐 한다고요?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공허 가운데서도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싸우는데 이 열심히 싸우는 것이 성취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열매를 맺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성취의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모세는 기도하면서 알았고요, 아론과 훌은 모세와 전장인 여호수아의 전장을 옆에서 보면서 관찰자 입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칼 휘두르는 것, 지금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 당장 앞에 날아오는 칼 막아서고 그리고 휘둘러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여호수아가 해야 할 최선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모세가 할 최선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선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보아야지,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반복하고 완성해 봐야지, 네,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를 성취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일에 우리의 열심에 더하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달을 무엇으로 보내기로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그 환대를 통해서 초대하고 초청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적어도 이번 5월 한 달간의 우리의 소원이 이렇다면 우리가 계획한 것, 생각한 것에 한 발자국씩 실행하는, 여호수아처럼 실전에서 행동하는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합니다. 작정서에 이름을 써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서 초대장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이 새겨지기까지는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인식하고 이 상황을 인식하고 겸손히 우리는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처럼 실제로 앞에 나가 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구에게만 주는 거지 뭐, 누구에만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주님, 내게도 소원 주시옵소서. 소원이 없다면 내게도 소원 주시옵소서. 소원을 갖게 됐다면 주님, 내가 작정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게 되었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방문하였다면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맞아서 그 안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여호와 이레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그 안에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베푸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고통이 찾아오며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것은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주여, 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태초에 창조하시고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윤택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 평강의 삶, 아버지 그 평안의 삶,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던집혀질 때 하나님 완성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을 아버지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게 하시고 이 믿음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손길을 맛보며 증거하는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태초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임이기에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만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완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고 또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우리 사업터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도움이신 것을 경험케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님과 함께 성취하고자 마음에 작정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명광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